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의 기간을 이야기하고요. 사순절의 40일은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갖는데 한 5가지 정도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주야를 금식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로 근거를 하고요. 두 번째, 노아 시대 죄에 대한 심판에 40일로 40주야에 비가 내렸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에서 5절을 근거로 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날이 40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을 근거로 하고요. 네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그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핸드폰도 없고 연락할 것들이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40일 동안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불신앙의 40일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9장 9절을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의 회개, 욥의 용서의 40일이 욥기 3장 4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순절 기간은요, 여러분 강제로 하는 기간이 아니라 율법으로 정해져 놓은 기간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이 순환, 이 고난, 이 아픔에 함께 동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때보다 살기가 어렵고 경건한 신앙생활이 요구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서 이 사순절을 잘 보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함께 나눌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 구속사역의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특징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첫 번째가 죄가 있어서 받게 된 고난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죄 없이 당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었지,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당하신 고난이 아니셨다는 거죠.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우리에게 고난을 보여주시고 고난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고난당할 때 입에 불평이 없었어요. 괴사가 없었어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욕도 하지 않으셨어요. 위협하지도 않으셨어요. 22절 이하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평강도 좌평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초반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 십자가에서 이놈들 내가 곧 부활해서 너희들 찾아갈 거야. 이 전설의 고향처럼 귀신이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그러고 죽은 다음에 귀신이 돼가지고 나타나서 복수하는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 찾아가서 복수할 거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십자가의 참뜻, 아버지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요. 영화 촬영을 할 때 배역을 맡은 배우는요, 감독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감독이 준 대본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NG가 나는 거예요. 배우는 감독의 의지대로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 팔자야 하지 않았고 복수하겠다고 소리치지 아니하셨고 침묵하셨어요.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6시간 반을 달려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는 볼거리가 없었어요. 넷플릭스도 없었고요. 영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뭐 놀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누가 죽는다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온갖 저주와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욕을 들으면 누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혀를 차는 거예요. 침을 뱉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서 가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욕을 하다 죽는 거예요. 분을 쏟아내고 짜증을 쏟아내고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6시간 반이에요. 가상실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7마디도 의미 있는 말씀이었잖아요. 마리아를 부탁한다. 내가 저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다 이루셨다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외에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찾아서 내가 복수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팔자에 하면서 한탄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 그 많은 사형수를 십자가에 매달린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욕하고 죽는데 저주하고 죽는데 피를 토하면서 세상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고 자기를 이렇게 맞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죽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이것을 보고 진실로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백부장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당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 말구의 귀를 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2절 이하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당신이 힘이 있었어요. 당신의 기도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알았어요. 그런데도 힘을 쓰지 않으셨다.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지는 거였으니까 당신이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침묵하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를 가리켜서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있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2편 14절 이하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고대로부터 사용된 가장 잔인하고 치욕적인 사형 방법이었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성경은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 고난이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가 찔리고 허물을 대신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가 상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치료받아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시도 평할 데가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당신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고백하시고 태어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헤롯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하셨죠. 공생의 시작과 동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핍박 속에서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일평생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의 저자 후안 카를로스 우르티즈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심한 편두통에 시달렸대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편두통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대요. 3번이나. 그래서 유럽과 미국, 남미에 유명하다는 정신과 의사, 신경과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좋은 약을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용하다는 그 신유 은사 가졌다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없었다는,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치료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의사를 찾아가도 되지만 말씀도 읽으셔야 돼요. 이분이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 중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오시고라는 그 말씀이 레마로 확 온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중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말이 레마로 확 온 거예요.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사했다는 것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잖아요.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정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고 그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나는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치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온전히 믿어지니까 그 이후에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편두통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가 임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사탄의 참수가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저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듣고 내가 믿어야 되는 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A.W. 토전 목사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이란 영혼의 구세주를 응시하는 것이다. 다시 믿음이란 영혼의 구세주를 응시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금은 보화가 더 귀합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그 주식이 더 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건강과 명예가 더 귀하게 보여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설교 듣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세상의 정보들을 듣는 것을 기꺼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오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질병을 치료함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돌아감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바라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하세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저는 예수님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만 믿고 저는 그냥 이렇게 살게요가 아니라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현재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처럼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왜 받았는가?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거든요. 로마가. 로마를 새롭게 건설할 목적으로 사람들을 시켜서 일부러 멀쩡한 도시에 불을 질러요. 갑자기 일어난 불로 집과 재산을 잃은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분노가 엄청나게 높아졌고 생각보다 높은 분노에 이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불로 심판을 외치더니 일부러 저들이 불을 질렀다. 이 유언비어, 그 당시도 가짜 뉴스가 있었던 거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분노를 표출하게 하고 그들이 당하는 것을 정부에서 무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쓰는 거죠. 이를 잘 아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고난당하고 있는 사환들, 종들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예들이 전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때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고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임을 전파하였는데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로마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가 전파된 대상이 누구냐면 이 사환들, 노예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리고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어떤 사람이 마카리우스라는 성자에게 물었어요.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공동묘지에 가서 누워있는 시체에게 욕을 한바탕 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정말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욕을 하고 왔대요. 이번에는 다시 가서 욕설 대신 칭찬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무덤 앞에서 엄청난 칭찬을 하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마카리우스가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욕설할 때 그 무덤의 시체가 어떻게 하던가요? 성을 내던가요? 아니요. 그럼 칭찬을 하니까 벌떡 무덤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던가요? 아니요. 세상에 죽는 것도 이와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욕을 하고 사람이 칭찬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핍박과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인정과 칭찬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시간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당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순한 양같이 십자가 길을 묵묵히 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위해서 옳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곳에 남는 거예요. 그럴 때 가족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이웃사랑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당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고난이 생소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러 세기 동안 빈번하게 고난을 당해왔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로마의 통치 가운데 핍박을 받았고 중세시대 때 유럽 전역에서 학대를 또 받았고 히틀러와 공산주의 세력들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억압했고 그만큼 유대인만큼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민족이 없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요약하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을 받아서 고난을 인내하고 이기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게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카리스인데 이게 원래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당한 고난심에 함께 동참하기 시작할 때 그 억울함을 참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기독교사의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 책에서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다. 지난주에 인지삼재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힘이 들고 그 미래도 막연하게 정말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울해진다니까요. 인생의 해석이 부정적이 되면,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살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연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고난당하게 돼 있어요. 왜? 마귀가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이등병은 군복을 입습니다. 병장도 군복을 입습니다. 이등병 된 지 이틀 돼도 전쟁 나면요 적군의 표적이 됩니다. 왜?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평생 군복 입은 장군도 적군의 표적이 되지만 군대 입대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이등병도 전쟁 나면 군복 입으면 타겟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에 민간인들이 어쩔 수 없이 군복을 입었는데 군복을 입는 순간에 타겟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순간에, 우리가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마귀의 타겟팅이 되는 거예요. 대적의 타겟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차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계속해서 고난은 우리를 밀가부로 듯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당하게 하고 정말
저기 여의도에 있는 권사님하고 여러분 갈등 없을 겁니다. 근데 횡성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거예요. 저기 부산의 수영로교회 3교구의 사지역에 있는 지역 식구들하고 여러분 갈등이 없지만 여러분 지역 안에서 구역 안에서 갈등이 있을 거예요. 마귀는 어디서 틈타요? 그 친밀함 속에 틈타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걸 봐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의 대부분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근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목욕탕에 때가 많으니까 목욕하러 가지. 때가 없으면 누가 목욕탕에 가요. 교회에 오는 것도 죄가 많아 오는 거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뻔뻔한 사람들은 절대 교회 안 와요. 근데 죄가 있다고 자기가 인정했으니까 와가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러고 와가지고 그 죄성을 버리면 좋겠는데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살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살아가지고 그래서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어떡하라고. 교회 안 나온다고 나를 협박해 담임 목사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은 내가 잘 해석해서 잘 승화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잘 해결해야지. 기도로 승리해야지. 마귀의 계략이라고 생각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쫓아내야지. 목사님 괴롭히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중요한 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찾아와. 살아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덤에는 기쁨도 없고요. 무덤에는 슬픔도 없고요. 무덤에는 화냄도 없고 짜증도 없어요. 죽었으니까. 근데 살아있다 보니까 하루의 감정선이 맨날 바뀌는 거예요. 좋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나쁘고 나빴다가도 갑자기 좋고 이게 인간의 인생 사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고난과 시험이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세우려고 하시는 훈련이고 마귀 편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공격이지만 이 고난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할 때 더 한바탕 성숙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마다 아이들을 제가 책을 읽히는데 유한이는 글을 모르니까 제가 책을 읽어줘요. 수준이 낮아. 정말 낮아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어제 읽은 책은 제가 이제 또 밤에 30분씩 제가 책을 읽거든요. 근데 그 책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은 책이거든요. 근데도 이해는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놓고서 아이한테 읽으라 그러면 아이는 읽지 못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정과 환경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으십니다.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들을 읽는 그 책 읽으라 그러면 쉽게 읽으실 수 있어요. 왜? 어느덧 여러분들이 크셨거든요. 그런데 유한이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책 읽으라면 못 읽어요. 글씨도 모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영적 건강한 군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그릇만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과 연단과 고난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 그 나치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저주지만 고난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오히려 축복이었다. 왜? 그 고난의 의미 발견하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면 해방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크리스마스에 해방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진짜 죽더라는 거예요. 아, 이제 신년이 되면 전쟁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전쟁이 안 끝나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빅터 크랭클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가 보고 나서 아,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구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살아가지고 그 수용소에서 산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삶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더라. 여러분, 고난의 의미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건강한 사람들로 허락하시기 위한 도구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 당하셨다면, 제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개선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그냥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 달리신다고 하니까 안 돼요 예수님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초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칭한 사람이 베드로였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인내하고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을 받는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태도가 포함됨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파했던 흔적들이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묵묵히 참아내고 있는 아픔이 있으셨나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하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아버지 집에 나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오늘 고난을 참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잠깐이지만 후에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가 있다고 해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나는 자아가 죽은 사람이다 하면서 그 연단을 묵묵히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질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본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고난의
동참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묵묵히 이겨내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